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잘 보내고 또 토요일 안식하며 쉬기도 하고 몸과 마음의 회복을 갈망하며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사 이 하루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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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영광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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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 같이 읽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 말씀은 표제가 없습니다.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42편,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과 이어지는 시편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서학자들은 이 두 편의 시가 같은 시기 또 같은 시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어제도 우리 낙심과 절망 가운데 불안해하던 본인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했던 그 시인의 고백을 보았잖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혼자 사는 게 없습니다. 다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삽니다. 가장 작게는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공동체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뭘 하며 살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사명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저도 뭐 유학을 다녀오긴 했지만, 제가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미국에서 저도 정착할 수 있고 더 공부할 수 있고 또 오래 있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싶었던 것은, 저를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왜 나를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 마인드와 내 생활 패턴과 또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나라의 문화이고 언어이고 삶인 것 같은데 왜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나?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뭐 유전적으로 동양인이고 서양이 이걸 떠나서요. 내 나라의 국적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나님은 이 한국 땅에서 감당하게 하시기 원한다는 마음을 받아서 빨리 학위를 마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그래서 오늘 시인은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굴러간다고 해서 나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의 구조가 되어갈 때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에 지금 뭐 워낙에 권력층과 연결된 게 물론 있지만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교회 안에서 기도회를 하자, 문자 돌리고 하는 것들을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그 방법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지혜로운 방법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가 우리를 핍박할 때 하나님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는 속해서 살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물 위에 기름을 뿌리면 같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름과 물은 다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질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누를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씻으면 손에 있는 이 이물질들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오죠. 더러운 게 떨어져 나와서 물과 함께 씻겨가면서 손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비누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비누는요, 세균하고 하나가 되지도 않고 우리 몸하고 하나가 되지도 않아요. 단지 우리 몸에 붙어서 나쁜 것들을 떼내서 그 손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왜 삽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왜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썼습니까? 그들과 융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들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에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날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시인은 또 한 번 고백합니다.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빛과 진리 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인도받으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게 해달라는 고백이죠. 그러기 위해 어제 우리 말씀에서는 내가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바꿨잖아요. 스탑하고 우리가 고민하던 불안해하던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스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방금까지 이렇게 고백했던 시인이 그 낙심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서 주님께 수금을 타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결단의 고백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지만 내일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낙심했던 그 마음이 찬양 가운데 결단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크게 회복시킬 수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했던 그 마음, 불안했던 마음, 절망했던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자리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토요일 집에서 안식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해봐야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때뿐입니다. 내가 즐기던 건 딱 끝나면 또 공허하죠.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들으시고 일주일 동안 사셨던 분들은 좀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하러 나가는 내일 주일 예배,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 자리를 통해 우리가 유일하게 회복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우리 전심으로 내일 예배하러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가진 재능과 목소리와 찬양과 힘으로 주님께 크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눌렸던 모든 낙심, 불안, 절망, 원망이 다 무너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한 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예배하는 날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케 만드는 그 놀라운 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